앞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새 찾아와 버린 추운 겨울을 우리는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 2020년 마지막 달 12월을 우리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갈 때면 어디론가 잠시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저는 떠나고 싶단데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이 옆에 있는 SRT 고속 열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달리는 기차에서 겨울 들판을 바라보며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그렇게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통 기차 여행, 기차 여행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차를 탈 때면 무작정 기차 타지 않잖아요. 항상 목적지를 두고 기차에 오릅니다. 나는 부산역에 갈 거야, 나는 대전역에 갈 거야, 나는 대구역에 갈 거야, 나는 목포역에 갈 거야 하면서 우리는 목적지를 정하고 기차에 오릅니다. 그런데 인생 열차는 내가 어느 역에서 내리게 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모든 인간은 인생 열차라는 그 승객으로 올라타게 되지만 내가 내릴 수 있는 그 정거장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양육 훈련을 받은 우리 집사님들을 다 아실 거예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제시한 기차역 예시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셔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열차에 올라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동탄역을 출발해서 중간에 천안역, 대전역, 대구역, 그리고 목적지가 부산역인 그 SRT 구원 열차에 올라타셨어요. 기관사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어느 역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탄 한마음교회 개척 멤버로 우리가 함께 울고 웃으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종종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를 믿었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으면 저의 불같은 성격이 달라질 거라 믿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으면 저의 환경이, 처해진 그 모든 조건이 놀랍게 완벽하게 변화될 거라 그렇게 믿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의 저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질 거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수 믿기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어느 역을 지나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느 역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교회에서 섬기고 마지막 은퇴하시는 자리에서 이런 인사말을 남기셨습니다. 평생을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고, 또 어떤 성도는 자신의 한 채밖에 없는 그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고, 심지어 어떤 성도는 자신의 이 피까지 팔아서 헌금한 성도도 보았지만 자신의 성과를 뽑아 바친 성도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은퇴하는 오늘까지 자신의 성과, 성질을 뽑아 하나님께 바친 성도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라는 이 말이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꾸고 싶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의 성품이잖아요. 여러분의 성깔입니다. 왜 우리는 나의 성질을 뽑아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성깔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파묻어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안심이 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자신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문제로 조바심을 내고 자녀 때문에 소가리를 하신 우리 집사님들 계실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를 정말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 알아?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그 자녀의 인생을 내 손으로 내 마음대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일이 틀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깁니다. 초조해집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 실력, 우리의 믿음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이죠? 여러분과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 여러분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시죠? 가령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을 때, 지금이야 이제 블랙박스가 있어서 덜 하지만 예전 같으면 접촉사고가 나면 누가 보통 이기죠?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네.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지금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으면 과실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전석을 나가자마자 너 몇 살이야? 민증 까바로 모든 상황을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가정 안에서도 버젓이 드러나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보다 목소리로, 나이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인물보다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성품이 온유합니다. 어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실수한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던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만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된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만만한 나라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그토록 많은 관심과 또 계속해서 TV에 미국 대통령, 우리가 트럼프가 되든 조 바이든이 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군사 대국입니다. 미국이 기침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알아 누워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만큼 미국의 지배력이 대단합니다. 남과 북이 뭔가 해보려고 해도 미국이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런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요셉이 총리가 된 애굽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몇 살에? 30살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30에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30살이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식견과 경험이 부족한 나이입니다. 어떻게 그 적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땅을,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걸어왔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어요. 요셉의 삶은 어려서부터 나이 3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상처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어머니 레아가 누굴 낳다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거기다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그뿐입니까? 노예로 팔려가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주인 보디발의 눈에 띄어 이제야 숨 좀 쉬며 살 수 있겠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강간미수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요셉의 인생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처절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이미 이리저리로 찢겨지고 말았어요. 날마다 상처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당시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에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상황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105편 말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9면에 있는 시편 105편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과 목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에 간섭하셨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목표하신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을 단련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과 훈련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수능 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받아야지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은 시험과 전혀 다릅니다. 훈련은 목표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게 바로 훈련이에요. 오늘 우리 군인 아저씨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훈련 해보셨잖아요. 훈련은 될 때까지,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모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요셉이 누구의 훈련을 받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고난의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만, 여러분,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요셉을 반대하는 그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날도 정치를 한다 했을 때 뭘 걸어야 되죠?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정치의 모습이에요.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애굽 출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렇다면 총리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탁월한 정치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도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었던 그 고난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올려놓았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이러한 수준에, 이러한 자리에 올리기 위해 이미 이러한 고난의 훈련을
받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사실 우리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고집이 어떤 뭐와 같다? 고래 심줄과도 같아서 정말 점처럼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언제 고민하기 시작합니까? 내 손과 발이 묶여 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비로소 진정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내 인생이 술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풀려질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닥치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짜 참된 길이 무엇인지, 참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또다시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장이구나 생각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 생각지도 않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으로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경험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올리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셨도다. 우리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원열차 기관사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목적하신 목적지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못난 짓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위협 앞에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못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과 여러분의 고집이 충돌하면 누가 끝내 승리하게 될까요? 누가?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고집과 여러분의 고집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 끝내 누가 승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100년이요? 요즘에 생명과학이 발달해서 120년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한이 수한이가 어제 저에게 크게 혼이 나게 되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경고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서로 싸우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자 아빠인 제가 우리 이한이 수한이를 이 추운 겨울날 어떻게 했을까요? 밖으로 내쫓고 동사무소 가서 호적을 파버리고 이렇게 했을까요?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혼을 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정신이 번쩍 들도록.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으로, 믿음으로 이 복된 은혜 자리에 오시게 된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된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다. 여전히 내 모습 가운데 못난 모습,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 계속해서 변덕스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구원열차에 올라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열차는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뭐하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 열차에 올라탔지만 난동 피우는 자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구원 열차에 올라탔지만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개구리처럼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구원 열차에 타면 여러분 SRT, KTX 열차를 타게 되면 항상 정방향 좌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방향 좌석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동탄역에서 타서 지금 목적지인 부산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역방향에 앉은 청개구리 신자들은 자기는 역방향에 앉아있기 때문에 기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자신은 지금 서울역을 넘어서 지금 평양을 향해 신의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기는 신자들,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목적지인 부산역으로 데려가고 있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이 막막하시다고요? 여러분이 현재 서 있는 삶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나의 삶의 조건이 여러분 없으시다고요?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원하는 삶의 그 모습대로 나의 삶이 펼쳐지지 않아 여러분 걱정이 되신다고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탄 구원 열차는 지금도 쉼없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 열차에 올라탄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는 결코 절망으로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붙잡힌 존귀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요셉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요셉이 흘렸던 눈물과 한숨을 선으로 바꾸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더 이상 휘둘리지 말라고요. 세상의 잣대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난도질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잘 오셨고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그동안 너무나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지금도 훌륭한 인생이십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평가로 여러분의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돈 의지하지 말자고요.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말자고요. 이 시간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다른 환경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흔들 수 없다.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흔들 수 없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그 모든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너희는 나를 흔들 수 없다. 너희는 나의 우상이 아니다.
너희는 단지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냐 돈이 적냐 가난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버는가 그렇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순종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에게 나쁜 환경, 나쁜 조건이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최악의 상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요셉을 훈련시키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상황도 놀라운 반전과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인생 기차는 내가 언제 내리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해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미 탄 구원 열차는 목적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천국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그 고집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겁이 나십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 미련이 있고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십니까? 이미 구원 열차에 우리 모두는 몸을 실었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동탄역 플랫폼 구원 열차에 지금 막 오른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천안역, 어떤 분은 대전역, 어떤 분은 대구역, 어떤 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목적지 부산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성도님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눈앞에 두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발 넉넉해지자고요.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상 쓰면서 살아가지 말자고요. 제발 좀 여러분 웃자고요. 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시다가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시거든 제발 도망가지 마시고, 도망가더라도 어디 아니라고요? 구원 열차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제발 하소연하지 마시고, 그 친구들을 만나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억울해하는 그 시간에도 구원 열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구원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 요셉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10년 이상을 고통을 당합니다. 요셉에게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요셉에게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숨과 눈물과
억울함 속에서 감옥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그 요셉을 통해 요셉의 가문을 구원시키십니다. 그 요셉을 단련시켜 애굽이란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요셉이란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과 왕래하는 그 수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암송했던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암송해 볼까요? 암송? 네. 암송하지 못한 분은 오늘까지만 제가 기회를 드리고 다음 주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세상 앞에 그만 주눅들어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예수의 사람답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이 추운 겨울날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곳에 사랑의 온기가 퍼져나가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웃음이 터져나오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기쁨이 터져나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 뭐요?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번 주 한 주간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